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 새로운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이 말씀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인 한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들의 귀와 눈과 입술과 온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나아가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책망과 함께 결국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뿐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이다. 하시는 이 이사야서 또는 성경의 주된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51장에서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또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찾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요? 술을 먹으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술집을 가. 힘든데 술집을 간단 말이에요. 힘들면 어려서는 어린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엄마에게 달려가거나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근데 좀 크면 가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힘들면 친구들을 찾거나 힘들면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거나 뭐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어려서는 그렇게 엄마 아빠만 찾다가 좀 크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더 크잖아요. 사람한테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죠. 술에 의지한다든지 다른 것에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위로를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서 얻어야 되는데 미스터 김, 미스 김에게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를 깨닫지만 인간의 죄성과 정욕과 타락한 부패한 심령은 그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내가 어려울 때 내 위로를 어디서 찾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진정한 위로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렸고 다른 신을 찾았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참 그 말도 잘 만들어. 뭐라 그래?
금융치료 해줬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윤경희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풀이 죽었냐? 그래서 100만 원 줬더니 애가 확 살아나. 그게 금융치료라고. 마누라가 집에 갔는데 힘들대. 아유 막 바가지를 긁어.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거 사 하면서 100만 원 줬더니 그냥 그게 얼굴이 확 바뀌어. 요거를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돈으로 치료했다. 그런 말이 생겼다고. 요즘은 금융치료 해줬대. 말도 잘 만들어내. 근데 왜? 그게 통하거든. 돈을 주니까 바뀌어. 힘이 없고 그냥 풀이 죽어있던 사람이 돈 주니까 확 살아나. 그게 우리 오늘날의 단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인 기분을 바꾸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가? 돈이. 그러나 그 돈이 완전하지도 않거니와 영혼을 다시 살게 하진 않아요. 착각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영원해요? 여러분 한국 뉴스 안 보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 외 세계에 아주 그냥 가십거리고 뉴스거리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다 구속이 되는 초유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ING 그 두 사람이 한 일들이 속속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입 꽉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니까 다 불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사실이다. 먼저 뭐 요구를 했다. 뭐 다 불고 있어. 왜? 이제는 자기 방패막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들어보면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가관이에요. 명예나 권력이 영원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오늘 21장에서는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당연한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이 표현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이 비유는요 족보, 계보적인 의미에서 혈통이나 기원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려다 보니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족보와 출처, 기원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곧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봐라. 2절에 그 설명이 있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 이스라엘의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사막을 에덴 같게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똑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곧 에덴이에요. 사막과 광야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네거티브적인 이미지잖아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막을 걸어가는 길과 같은, 광야를 걷고 있을 때와 같은 상황에 그 상황을 변화하여 에덴 같게,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아시스를 개발하실 거예요? 네? 두바이를 저도 못 가봤는데, 두바이가 그렇게 뭐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했다며. 네?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인간의 능력은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창화한다는 표현은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악기가 함께 동반된 거예요. 그게 창화예요, 창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소리가 있을 거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위로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저 사람은 자식들도 잘 되고, 근데 왜 저렇게 맨날 우울해하지? 왜 저렇게 맨날 죽겠다 그러지? 근데 저 집은 뭐 돈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반지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뭘 저렇게 기쁘다고 맨날 흥얼거리고 기뻐하고 얼굴에 저렇게 맨날 미소가 띄고. 여러분,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바람 피워도 좋으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와. 요게 드라마에서 요즘 나오는 시대의 어떤 그 대사들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주 뭐 나오는 그러한 그 드라마의, 그게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의 현실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드라마로. 근데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거나,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거나, 그러니까 결혼 전에 뭐 동거하는 거나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볼 걸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겼는데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어. 여러분, 그걸 꼭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 막 맨날 기쁠 것 같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귀를 열고,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너 주의해, 똑바로 들어. 이 말은 귀를 열고 경청하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지 말고, 그게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뭐예요? 자식이지. 정지현 집사님의 나라는 밀리지. 그게 모든 거야.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나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까 뭐예요? 주의하라는 것도 경청하라는 거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법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의 주제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얘기가 되는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도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6절 끝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고 8절 중간에 보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공의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계속 따라 나와요? 네? 아침 읽었잖아요. 구원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있다고?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퀄 의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칭의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죄인에서 의로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지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너 아직 죄가 있지만 죄가 없고 너 이제 다시 감옥에서 나와도 돼. 이 용서와 사면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헌법에 보장된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서 2,000 몇백 명을 감옥에서 풀어줬다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죄인을 이제 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다고. 대통령이 사면을 하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시끄럽게 누가 왜 죄를 사면하냐, 왜 죄가 의인이냐, 왜 죄가 구원받냐, 천국 가냐, 내가 더 의로운데, 내가 더 잘 살았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얘가 의롭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의로운 거야. 근데 그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공의라는 말, 의라는 말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그럼 이거를 내 공의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과 같은 거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은즉 이제 법이 제정됐은즉 예전에 법이 없을 때에는 누가 죄인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진 사람이고 안 진 사람이고 몰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구원, 배척한 자, 믿지 않는 자 심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즉 이방 민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물폭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요. 하늘이 열리면 땅이 한 번 흔들리면 다 무너져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건축공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봤자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다 무너진다. 근데 뭘 그렇게 쌓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 잘 곳이 있고 불이 나오고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날 한날에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패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아, 같은 의미예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비웃고 비방해요. 여러분만 그런 비방과 놀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난 비방과 놀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건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퀘스천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파수꾼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십자가 져야 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조롱을 당하지 않았다.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요. 뭐 없었을지 몰라요. 전도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봤어야지.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야지. 그래야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를 당하는 것을 경험하지. 나간 적이 없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합니다.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입 꾹 다물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창피를 당하지 않는 거지.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다. 나름대로 저는 군대 가서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이 쫄병 놈의 새끼가 신병이 들어왔는데 데리고 놀아야 되는데 수요일날 종교 행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도 불구하고 고참들은 때려요. 그럼 이제 몇 대 맞으면 안 갈 줄 알고. 근데 마저도 가네. 근데 그걸 한 달, 두 달 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때려. 저 새끼는 저거 하여튼 예수쟁이라는 거, 미친놈이라는 거. 근데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잖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병이 일병되고 일병이 상병되고 시간 흘러가니 내가 고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갈 사람은 제대한 사람 제대하고 나를 때리던 사람들은 그럼 내가 고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 고난과 핍박을 주던 사람들이 사라지네. 제대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봤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핍박이나 조롱을 당해봤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죽는 데가 있다고. 당장 우리의 민족인 북한이 그래. 성경이 발견되면 다 죽어요. 정치 교도소 같은 데 가 수용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무 데다 성경을 놓고 성경을 몇 권씩 갖고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거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세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방에 놀라지 말라. 왜냐?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작동되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되새겨보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가능성이 보여. 네가 금메달 딸 줄 난 믿는다. 왜? 가능성이 보이니까. 요거 가능성이 보여. 요 사업 번창할 줄 믿는다. 요렇게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믿음을 사용해.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잘 될 줄 믿어. 믿음을 말을 안 해. 가능성이 있을 때 믿음이란 단어를 써.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보이네. 요 길 가면 돈 벌겠네. 요 길로 가면 성공하겠네. 요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인간이 두렵죠.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떠나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가능성이 안 보일 때,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9절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은 옛날 애굽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으며. 출애굽 당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출애굽 당시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세상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나갔던 탕자들, 탕자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와야 돼요. 노래하며. 그럼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돌아갈 자리예요. 내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래요? 이방 민족들이에요? 아니,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시온은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돌아오는 자 영원한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자 영원한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뻐요? 송지영 권사님 어때요? 기뻐요? 요즘? 기쁜 얼굴이 아닌데, 얼굴이.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는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제 아내로 인해서 기쁜데 제 아내는 나로 인해서 슬프다. 이 말은 제 아내가 나한테 하는 것만큼 제가 아내한테 못하는 거겠죠? 근데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뭐가 당신은 그렇게 매일 좋으니? 왜 그렇게 웃니? 실실. 같이 있으면 제가 막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옆구리를 찌르거나 발로 꼬집거나 이런 거를 했던 게 제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게 가정의 어떤 분위기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 아내한테. 그럼 이제 뭐가 그렇게 좋으냐, 맨날. 그러면 이렇게 인상 쓰고 승질 내고 있어, 막? 이렇게 막 가정에서? 그냥 좋은 건 어떻게 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뭐가 여러분을 인상 찌푸리게 하고 슬프게 만들어요? 뭐가? 그 원인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에 그럼 인상 찌푸리고 승질 나 있고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애들이 눈치를 봐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눈치를 보고 자존감이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웃고 얼굴에 웃는 얼굴이고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돈의 유무를 떠나서 밝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게 보여요. 밝은지 어두운지, 늘 웃는 얼굴인지 늘 신경질을 내는 얼굴인지, 이게 얼굴에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40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알리바바를 창설한 마윈 회장이 했던 말인데, 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중국 사람인 동시에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나이 40쯤 먹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에 그게 다 녹아져 있거든요. 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상이 변해요, 여러분.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고 이렇게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늘 짜증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내면의 깊은 곳에 늘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은 또 얼굴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첫 인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아빠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예요. 아빠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데리고 왔는데 얼굴을 딱 보면 거의 견적이 나오는 거죠. 말 안 해봐도. 그리고 조금 말해보고 같이 밥을 먹고 말을 섞어보면 아, 얘 집안이 어떤 집안이구나. 가정의 교육이 어때, 가정 환경이 어땠나 보다. 거의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래서 편부모, 편부. 그러면 아, 역시 그렇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선입견이 왜 갔느냐? 그게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 때문에 그게 쌓인 데이터지, 경험치지, 경험치.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편모건 편부건, 가정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그 영혼을 다시 살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찾아가는, 아무리 양가 부모가 있고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너는 그렇게 부모가 잘 너를 서포트하고 집안이 좋은데도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셔요? 위로자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될 곳은 그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힘들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말씀을 읽겠다고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거, 여러분이 뭐를 약속했는지도 기억 못하죠. 여러분이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기도 제목을 낸 거를 세 가지를 지금 다 맞추는 사람은 제가 상금을 줘야 되나? 여기 제 앞에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년 동안 여러분이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냈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로 돌아올 때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평안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러한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평강이 흘러 넘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한 영혼은 의롭게 자라나고 바르게 자라나고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육신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느냐, 말씀에 붙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자손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함이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